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27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새해 들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기 형제에게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린 채 백성들은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면서 그대로 그냥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만 만족했다면 그렇게 눈물 흘리며 통곡하지 않고 식음을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목매어 울고 슬퍼하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스라엘과 성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나 그 생각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꿈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고 마침내 소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과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읽어보면 Lord, the God of heaven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Lord,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My Lord.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인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The God of Heaven,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에 속하여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 세워놓은 땅에 있는 우상들,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또 이어서 말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The Great and Awesome God.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심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사랑의 계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먼저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냥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냥 막연히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또한 제대로 된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 즉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깊이 집중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은 기도의 그 다음 단계인 죄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대하고 두려우신 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이 그랬지요. 욥은 자신을 찾아와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괜히 그런 일이 생겼겠냐, 너 숨은 죄가 있지, 너 그거 자꾸 미루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라. 친구들이 닥달할 때마다 욥은 자기를 정죄하는 그 친구들에게 맞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 왔습니다.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자 다음과 같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의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던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던 것을 귀로 듣기만 하던 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게 될 때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죄가 없어. 그렇게 큰 소리치고 친구들에게 항변했던, 자기가 뱉어냈던 그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죄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기 집안을 범죄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백성들만큼이나 자신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통감하는 바른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장애를 제거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장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의 장애를 제거하고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백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성도의 신실한 죄의 자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기도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조상의 죄를 자복하면서 동시에 그 죄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본래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 기도의 장애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기도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관건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 9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긴 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마지막에 번역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이 원문에 보면 성경 원문에는 가장 앞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즉 뭡니까? 주여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뭘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까? 옛적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면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보니까 느헤미야는 현재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었고,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까? 왜 많은 유대인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먼 곳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한 가지 다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늘 변방으로 쫓겨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일찍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의 가장 분명한 정의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편 혹은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통로가 뭐냐? 방편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에스겔 3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어서 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주의 백성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과 분리된 자기 마음에 막 떠오르는 어떤 소원을 부르짖는 거, 그 응답받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도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하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뭐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주리라, 뭐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모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았답니다. 다 찾아봤대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 말이 진짜인지 내가 직접 다 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그걸 다 찾아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약속의 말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7,000개 이상의 약속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을 잘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요한 1서에 보면 신약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 약속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내가 가지는 담대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계약을 지키시는 분, 헤세드를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옛날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자신을 사용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 사람 앞에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나를 통해서 행할 수 있게 하나님 힘을 실어주십시오.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섬기고 있는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보다 큰 실권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날마다 그를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문제를 왕에게 바로 아뢰지 않습니다. 왕에게 청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통곡하며 매달립니다. 물론 그는 현실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행정적인 결재가 없이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 역사 속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이 역사는 불가능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결재에 앞서서 하나님의 결재가 먼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먼저 기도 응답의 사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허락하더라도 그 사람을 움직여 허락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말 가운데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 하죠. 인사가 만사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사는 천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사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그의 신임과 허락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위해 먼저 왕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자주, 아니 더 많이 이 세상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이 풀립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자녀들을 자상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후에 느헤미야는 마침내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후원을 받아서 직접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 흐름이 보이십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그 현실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생의 기쁨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 그 걱정 때문에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고 편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의 형편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며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의 관심이 다 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다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묵상하다가 보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명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라. 마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기도하라. 마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거기에 승패를 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Pray as if everything depends on God.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마치 모든 일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일하라. 마치 모든 일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어진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무너진 내 영혼과 삶의 회복과 재건을 갈망하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십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